지금은 우리가 좀처럼 이렇게 장님이라든가 안진뱅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그 불구 장애인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만나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마을마다 길거리마다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오랜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 저는 6.25 끝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1년도까지 포천에 살고 61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당시 저희 집 주변에는 거지도 많았고 거린이었죠. 거린. 그때 넝마주의라고 그랬어요. 넝마주의도 많았고 또 장님도 많고 고추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난쟁이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 어머니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동네마다 이렇게 그 장님도 있고 봉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 환경과 또한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다 그 어렸을 때는 그 곰보라고 그랬죠. 얼굴에 이게 막 그런 사람들 저희 주변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고모 있는 사람들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또 위생관념도 많고 그래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아주 각종 병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오아시스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여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이 맹인 그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맹인 바디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그래서 주일학교나 무슨 청년들이 선곡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성화에도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자 어지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 길가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늘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죠.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그의 형편은 눈이 먼 소경,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비천한 인간으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매여서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일생일대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바뀝니다. 거지의 신분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뀝니다. 남에게 구걸을 하던 삶에서 남에게 은정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구걸하던 거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종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복되고 무엇보다 놀라운 역사는 그 무명의 거지가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까지 기록되어서 1년 세계적인 명사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서가 문을 닫는 그날까지 아마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치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무슨 권력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무슨 돈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 거지 소경의 신분에서 1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 힘이 뭐였는가 그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흑암에서 광명으로 변한 이 바디메오의 삶에 변화를 준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바디메오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47절 거기 보니까 나사렛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그날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가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만남을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춘천 세종호텔에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도지사 또 뭐 교육장 등 각종 좀 많은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광역시도 대표들, 강원도 각 시도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원주 기독교회에서 이제 화분을 갖고 왔어요. 원주 기독교 역사 150년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는데 참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갖다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생활상에 기록되는데 우리의 조상이 1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거짓골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원시인들 같아. 저 아프리카, 저 방글라데시에 못 사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시큼하고 키도 작고 옷도 그냥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가 전해준 예수님을 만나서 100여 년 후에 이렇게 문명국가로 이렇게 멋진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물론 처음부터 아주 비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소경이었는가? 그가 처음부터 비참한 사람이었는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단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에게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소개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거짓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론비로 볼 때 분명히 그는 도중에 실수해서 실패해서 아마 눈이 멀어서 또 파산을 해서 아마 거지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중도의 삶을 실패해가지고 파산되어서 거지가 되고 영양실조로 실명되지 않았는가. 자, 어제 어떻든지 간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4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얘기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가문과 그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문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낭패와 실망으로 말미암아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디모데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인 겁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도중에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좌절을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거나 빈궁한 삶에 처하게 되거나 역경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일들을 말 것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죽음에도 뱉을 날이 있다.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저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치고 위로하고 그 배부리게 하고 있고 그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멀리 남쪽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지 몸이 성취를 못하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소리를 지르는 데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어야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해야 된다. 다행한 것은 눈은 멀었지만 귀는 아직 밝다는 겁니다. 다양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들 뒷전에 들려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소문이 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내게 있어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들려옵니까? 맨날 그냥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길거리에 사람이 압사당해서 죽고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고 다리가 끊어져서 죽고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기근이 나서 죽고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난 겁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소문, 이거보다 더 희망 있는 소문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소문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 내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내가 기회가 오면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몸이 불편해서 뛰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지만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요새는요, 예수 만나라고 전도해도 그냥 들은 듯 만도 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문을 다 박차버린 사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 복 준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부름받은 사람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헛짓하고 있어요. 이 귀한 소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자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나가심을 깨달아 안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 생애의 일대일세의 변화를 일으켜보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리라. 파산을 당하고 병이 들어서 실명을 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내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생살이가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 단조로운 인생을 내가 한번 멋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여지없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 일이, 인생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불행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담해도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됩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에게 지켜주리라 했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답니다. 하루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잘못하면 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걱정, 근심을 내가 쌓이게 합니다. 그저께 기름을 다 넣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설교하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맨 걱정이 이렇게 많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니까 마음에 자꾸 쓰여서 그래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그렇죠? 작년에 1,000원이면 넣을 수 있는 건 지금 1,500원, 1,600원 넣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그냥 집에 사택에 교회에 기름 가득 채워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왜 지키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은 이른 봄부터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열심히 거두어들인 거 다 거두어들은 이제 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긴 겨울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지나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추고 풍족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월동 준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김장 다 하셨죠? 집집마다 기름 다 채워놓고 집집마다 곡간을 다 채워놓고 이제 긴 겨울을 편안히 집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지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재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디메오와 같이 실패한 자들 있습니까? 태어날 때는 훌륭한 가문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태어나는데 살아가다 보면 파산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고 장님이 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귓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기울이고 있으면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통하여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까지 잘 지키고 있으라. 내가 머지않아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많아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굳건한 소망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나고 있는 환경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면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기를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 장님 주제에 거지 새끼 주제에 무슨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용서하는지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질렀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옆에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 시끄럽다 이놈아, 이 거짓 주제, 이 장난 주제, 이 실패한 주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요.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못 먹어서 기진맥진해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어찌 다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면서 발길질하고 침뱉고 했어도 그는 만나기를 원하여서 부르실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었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떠들고 시끄럽고 해봐라. 나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너희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방해할지 모르지만 난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난 예수 아니면 내게 희망이 없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조차도 아이 너 같은 병신이 뭘 이 사람들 많은데 나까지 괴롭히느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고자 할 때 나를 방해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속에서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나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내게 굿뉴스. 결국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날씨 흐리고 찌뿌둥한 날씨는 아유 따뜻한 방에 있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집에서 쉬어. 뭐 맨날 예배 드리는 거 1년 365일 너희들은 그 유난을 떠냐 급성을 부리냐.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세계 신앙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의 가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환경을 늘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평생도록 이렇게 떠들이 생으로 산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난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왜?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밖에 속에서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의 주변 환경 여건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의 신분과 그의 환경 여건과 그런 사람 과정들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 악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런 순간에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예배하는 것은 늘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기회는 1년에 한 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꼭 드리려고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그 일에 내가 쓰는 경우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인심을 씁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떼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응? 내가 10개를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10개 다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떼어서 놓으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해 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인심 쓰거나 내가 기분 쓰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아요.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자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아부를 떨고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죠. 그래야 목에 붙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마지막 50절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하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많은 사람 앞에는 고침을 받으면 나음을 이루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갈 거예요. 자기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는 여기 외에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 이제부터 난 예수와 함께 살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내가 이전에도 예수를 따랐지만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앞장서서 깃발 들고 찬송가 부르며 따라갈 것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더욱 소리질러 부르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식구들이 떠드는 저 거리를 데리고 가요. 누구냐 데리고 가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름받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겉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단추를 채우고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에요. 겉옷의 겉옷. 그냥 큰 천을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휘 감고 가운데 띠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참 좋았던지 훌떡 벗고 예수를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침을 하나 없이 쫓아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스트립쇼 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지금 예수님을 달려온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그때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거 계산하면 안 돼. 서두지 말고 나의 피를 하나님 앞에 굽습니다. 주님, 제가 장님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확신 있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은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가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많은 사람들은 얻어먹으면 다 떠났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지만 다 떠났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다 떠났어요. 9명, 10명의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고침하고 다 떠나고 한 사람만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는 한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흑암에서 헤매던 자가 광명을 찾고 보니까 그 온 세상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거짓 인생을 면하고 이제부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찾은 그는, 재개된 그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 거린 바디메오에게는 가족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가 나의 재산이 되었고, 예수가 나의 집이 되었어요. 예수만 따랐습니다. 이는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삶과 모든 행적이 마가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제목 중에 주제가 되어서, 소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쓰고 삽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이른 건강을 찾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쫓아나가는지,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다 주님을 위해서 쓸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150년 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문명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가게 된 이것 다 바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를 위해서 힘써 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린 장님 바디메오에서 광명한 세계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들에게 아침을 떨며 살 수 있는 이 거린 장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한번 자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외치고 따라 나섰고, 또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놀라운 변화를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욱더 키워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